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바로 앞에 선 모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바로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 바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죠. 경제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이 바로 앞에서 누가 섰냐면은 모세가 섰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바로 앞에 모세가 설 때에 모세가 굉장히 어중중한 자세를 가지고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에 영적인 확신과 그런 자부심과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서야 되는데 굉장히 불신앙을 하면서 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모세가 바로 앞에 서면서 여기서 모세가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앞에 설 때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같이 응답받을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그저 육신적인 힘과 노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은 자세히 보면은 그야말로 뭐에 돌아가냐면은 영적인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 한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응답받고 한 사람이 자꾸만 섰고 재앙이 찾아오는 게 거의 다 어디에서 결정되냐면은 영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얼마나 나에게 충만하게 유지시키느냐, 여기에 많은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에너지. 다시 말해서 내 개인의 영적 세계입니다. 내 개인의 영적 세계를 최고의 정상으로 놓지 아니하면은 자꾸만 어려움과 갈등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이 안 되어집니다. 뭔가 되어질 것 같은데 일이 자꾸만 무너집니다. 뭔가 모르게 풀릴 것 같은데 자꾸만 꼬입니다. 거의 다 어디서 오냐면은 영적 세계에서 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개인의 영적 세계를 최고로 만드는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비밀을. 하나님, 나의 영적 세계가 최고로 뚫리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책임지는 게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어르신, 천국 가셔야 되지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알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어르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 맞아요? 맞다고. 그게 없으면 또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얘기하고 예수님을 영혼에 심고 마음에 심고 자꾸 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가 뭐냐면은, 이야, 이 영적 세계,
영적 세계가 얼마만큼 깨끗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질이 결정돼 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속지 말고 날마다 내가 나의 영적 세계를 최고로 만드는 비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비밀. 이번에도 세계 렘넌트 대회에 가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세계 렘넌트 대회가 해를 거듭될수록 발전하는 겁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이게 보통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런 광양이나 순천에 살고 있는 촌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그걸 보면서 문화 충격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야, 저렇게 수준이 높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갔다 온 애들 전부 다 은혜 받고 왔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참석시켜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내년에는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참석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전 세계 33개국에서 1만 명의 렘넌트들이 모인 겁니다. 33개국에서. 근데 10,000명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움직이고 식사 배급을 하는데 거의 한 100명이나 1000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조용합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은혜롭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가장 우리 아이들이 열리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꾸 개인의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의 영적 세계가 자꾸 열립니다. 개인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열리느냐? 자꾸만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자꾸 열립니다. 어느 정도 믿음의 확신이 열립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나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다. 믿습니까? 내가 받을 축복 하나님이 전부 다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자꾸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 확신이 자꾸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내 속에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으로 인생의 기둥을 세워라. 기둥이 딱 세워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확신과 이런 영적인 부분에 분명한 것이 없으면요,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속에다가 영적인 이 확신을 최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확신으로 내 속에 영적인 기둥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은 다 모든 문제는 끝나버렸습니다. 복음의 확신으로 모든 이런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확신으로 이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은 떠나가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가문의 저주와 재앙의 세력은 전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똑똑한 분을 한 분 만났는데요, 이분이 참 똑똑합니다. 연봉도요 1년에 몇천만 원 이상의 거의 5천만 원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인물도 좋습니다. 굉장히 전문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개인이 무너지는 겁니다. 개인이 자꾸만 무너지는 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 나이를 먹어서 거의 50쯤에 와버린 겁니다. 가정도 그렇지요, 개인도 그렇지요.
근데 그분이 다 잘 알고 똑똑한데 뭐만 모르냐면은 영적 세계에 대한 것만 모르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게 모르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만드는 흑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개인에 붙어서 자꾸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문에서 내려오는 대물림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저주와 재앙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믿음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 없어요. 여러분, 내 영혼과 가슴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믿음과 복음의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믿음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자꾸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도전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요, 자꾸 뭘 만들어 가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을 만들어가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에 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상달되도록 매일마다 만들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귀에 기억시키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도전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뭘 이겨내느냐?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힘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고난도 이깁시다.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요, 여러분요,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만큼 어렵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15살에 어떻게 했으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속에서, 감옥 속에서 계속 15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감옥 안 갔고 노예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과 노예 속에서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영적 서밋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지금 여러 가정 속에서 요셉처럼 영적 정상에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정상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손을 응답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모든 것은 부모가 밀어주고 많이 배웠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힘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여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자꾸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나의 영혼이 충만해지도록, 나의 영혼이 확신이 가득 차도록 자꾸 자신을 세우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할 일도 너무나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축복 다 놓쳐버립니다. 이런 힘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 오면 낙심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낙심해버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영적인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성장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되십시오. 이런 간증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들이. 그래서 여러분요, 나만의 개인의 비밀을 가져라는 거예요. 나만의 개인의 비밀. 어떤 비밀? 영적 정상에 서는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요, CEO들 있잖아요. 경영자들, 최고 경영자들. 그리고 굉장히 뭔가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서 뭐 하냐? 호흡합니다. 호흡. 그래서 자꾸 명상합니다. 호흡하면서 명상해요. 명상해가지고 자꾸 자신을 비웁니다. 그러면서 뭔가 다른 힘을 막 찾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비우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비우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내 속에 자꾸 뭘 채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기도를 자꾸 채워서 그 힘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시간을 갖고, 낮에 일하다가 그런 시간을 갖고, 저녁에도 그런 시간을 자꾸 가져보세요. 거기서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 전 세계에 지금 어떤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명상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명상 열풍. 그래서 미국의 코 큰 사람들이 한국에 절간에 와가지고 명상합니다. 막 명상한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뭐가 들어옵니까? 귀신이 싹 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정신 돌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 속으로 자꾸 끌려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말씀 묵상이라는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묵상이라는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딱 서라.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오피니언, 이런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내 부서에서 영향을 미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고, 야, 너 지금 그러지 마라, 나처럼 해봐라, 영적인 서밋이 되는 이런 방법이 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주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모세가 오늘 바로 앞에 서는데 어떻게 섰습니까? 영적인 서밋으로 서야 되는데, 이 바로 앞에 모세가 설 때에 뭘 가지고 섭니까? 불확실. 불확실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불확실을 가지고. 불신자 앞에 우리가 쓸 때는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느냐? 예언자의 자세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언자의 자세로 섭시다. 그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자세로 서야 됩니다. 해답을 주는 자세로. 그 불신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자세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 모세는 뭐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을 가지고 모세가 자신도 모르게 지금 뭡니까? 불신앙을 가지고서 모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꺾이질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한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지금 모세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는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래가지고 모세의 영적 문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나는 못 갑니다. 이게 뭐예요? 모세가 갖고 있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자꾸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적 문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이 영적 문제가. 이 영적 문제가 자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막습니다. 여러분, 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숨은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세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라, 내 형을 붙여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수많은 걸 보여주는데 모세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나는 입이 둔한 자니라,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나의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불신앙, 이게 칵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서 이걸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뛰어넘습니까? 이 문제를 뛰어넘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잡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잡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잡고서 자꾸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메시지가 자장가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들려야 됩니다. 그래, 맞다. 그래, 맞다. 내가 지금 영적 서밋이 못 되는구나. 내가 지금 영적 정상에 서지 못하는구나. 그래, 맞다. 지금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다 하셨는데 내가 지금 불신자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쓸 때마다 항상 불확실을 가지고 쓰는구나. 불신앙을 가지고 쓰는구나. 왜 그러냐? 이유가 내 속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경제가,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만 나오면은 완전히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만 나오면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멋진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런 불신자 앞에 서는데, 바로 앞에 서는데 모세가 뭐가 없습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 없이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확신 없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불신자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확신 가지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가질 확신, 굉장히 중요한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멋진 게 없습니다. 그 어린이 찬양 가운데 복음의 비밀이라는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제발 낙심만은 말아줘. 삶의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꾸 나오는데 제가 이 렘넌트 대회에 가서 그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우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어. 이야, 진짜 그래.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제발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따라해 봅시다. 제발 제발 낙심만은 말아줘. 삶의 이유,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요, 뭐가 그리 고민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아멘. 안 망했잖아요. 조금만 가시 하나 박히면은 막 죽은 것처럼 막 돌아다닙니다. 죽은 것처럼. 조금만 남편한테 소리 하나 들으면은 막 완전히 인생 끝난 것처럼 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요, 너무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써야 됩니다. 너무 써야. 지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덩어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단체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요, 여러분 꼭 이상한 정신병자처럼 말하지 말고 굉장히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매력을 느끼도록 말해주세요. 야, 참 저 사람 멋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고상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막 입에 막 버금투기가 많이 나서 뭐 눈 뒤집어지듯이 하지 말고 매력 있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주 수준 있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 어떤 확신이냐? 이 세상에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이 귀신입니다. 이 세상의 영, 귀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 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수준을 가지세요. 수준, 고상한 수준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주 고상한 수준. 이 확신 가지고 쓰면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너희는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니라. 저는요, 이 성경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고린도 성경 읽다가 쭉 읽는데, 너희는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니라.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세상에, 아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진짜 가슴이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져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내 속에 하나님 영이 임했다고? 하나님, 그걸 묵상하는데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 있죠.
힘이 들어있고요, 지혜가 들어있고요, 능력이 들어있고요, 권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들었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고 선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구나. 제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요,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됐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이 힘을 자꾸 묵상하고 누려보세요. 그러면 이 힘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암이 왜 걸립니까? 암이 안 좋은 것을 계속 묵상하니까 그것이 뿌리 내린 거예요. 완전히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확 박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좋은 것이 내 몸속에 확 박혀버린 거라니까요. 그게 암이라니까요. 그걸 오른쪽으로 확 박힌 나사를 풀어내야 돼요. 그게 푸는 게 치유라. 그게 푸는 게. 이해되십니까? 제가 요즘 어떤 이렇게 그 책을 좀 보면서 사람이 병이 걸리는데 제일 병이 걸리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장이랍니다. 장.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에 이 음식이 내 음식이 될 때가 뭐냐면 장을 통과해야만이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입에서 씹어가지고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과합니다. 위를 넘어서서 이제 여기 장으로 들어가요. 장으로 싹. 그래서 장에서 흡수를 다 한대요. 중요한 것들을 흡수를 다 해가지고 간으로 끌어올리는, 간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것이 이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다 보내고 다시 이것이 간으로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빼낸대요. 그게 콩팥. 그래서 콩팥이 문제가 있으면은 몸에 독소가 쌓인다는 거예요. 몸에 독소가 쌓이니까 자꾸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콩팥에서 독소를 막 밑으로 빼내야 되는데 못 빼내니까. 몸에 담고 있으니까. 그 질병의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장이라는 거예요. 장. 그 장 속에는요 900조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900조가 넘는 미생물이 장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성인들은요 장 속에 미생물이 죽어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 미생물들이 막 살아가지고 움직이면서 그 우상균이라고 하죠. 유상균. 그게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그게 막 발효를 시켜가지고 장 속에서 여러 가지 막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몸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막 소화 효소도 만들고 그게 방어 효소도 만들고 뼈 관절 효소도 만들고 다 효소를 만들어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장에 있는 좋은 균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먹는 음식이 뭐냐? 인스턴트, 화학 첨가물이 첨부된 음식, 콜라, 사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자꾸 먹어버리고 막 술에다가 독한 술에다가 막 담배에다가 스트레스를 막 불신앙을 섞어가지고 얌령 쳐가지고 먹어버리니까 장 속이 어떻게 되느냐? 장 속에 안 좋은 것이 자꾸 꼬이고 박히는 거예요. 꼬이고 박히고 꼬이고 박히고 꼬이고 박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포가 딱 고장 나는데 거기서 암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돼. 그걸.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장을 건강하게. 그래서 장이 장 속에 있는 여러 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 그게 뭐냐? 콩이랍니다. 콩. 콩은 먹었을 때에 내 몸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장에 있는 효소들에게 주는 음식이 콩이래요. 그래서 콩을 먹어라. 근데 우리 이해춘 사모님은 콩을 안 먹습니다. 제가 콩밥을 좋아하는데 콩밥을 영 못 얻어 먹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농약을 많이 쳐서 땅이 죽어버려요. 죽은 땅을 비석토라고 말한대요. 땅이 죽어버리면은 다른 걸 심어도 농작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땅을 살리는 최고의 작물이 뭐냐면 그게 콩이랍니다. 콩을 심으면은 죽었던 땅이 살아난대요. 두 번째 죽었던 땅을 살리는 식물이 있대요. 그게 보리랍니다. 보리. 그래서 학자들 하는 말이 콩과 보리만 가지고도 웬만한 질병은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뭔가
모르는 잘못된 것들이 막 나사가 꽉 바뀌어가지고 녹슬어가지고 안 빠지는 것처럼 꽉 잘못된 게 들어가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져.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암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암적인 것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 드리면서도 오만 때만 다 생각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이 1시간 동안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배의 광고 하나하나에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게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꽉 바뀌었던 그 나사로 왼쪽으로 돌아가게.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꽉 막혔던 것이 왼쪽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풀리기 시작해요. 풀려. 슬슬. 여러분, 풀리시기 바랍니다. 경제도 풀리고, 건강도 풀리고, 가정도 풀리고, 산업도 풀리고, 할렐루야!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나의 영적인 부분을 건강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음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내려오는 병원이 5%밖에 안 된대요. 부모가 안 좋다고 뭐가 안 좋은 거 5%밖에 안 된대요. 그 외에 자기가 성장하면서 병이 생기는 게 15%랍니다. 근데 그 병의 원인이 거의 다 어디에 있냐면은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우리 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야채, 채소, 너무너무 좋은 음식들. 여러분요,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만 건강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건강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 가져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냥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제도를 믿음으로 나는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 운명은 이제는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팔자에 잡혀 있었습니다. 내 운명은 이제 그런 운명이 아닙니다. 내 운명은 이제 어떤 운명이냐? 내 운명은 되어지는 운명입니다. 고린도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복의 근원의 운명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고. 얼마나 멋있는 운명입니까? 우리는 이런 운명이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운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접목되어버린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서서 말하세요.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냐? 너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뭔 줄 아냐? 너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뭔 줄 아냐? 확신 가지고 매력 있게 수준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딱 듣고요, 이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멋진 것인지 몰랐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멋있는 것인지 몰랐다.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약점을 맨날 가지고서 맨날 힘들어. 그 약점만 생각하면서 아침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하고 전하면서도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을 영원히 안진뱅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크지 못해요. 나무 좀 클라고 하니까요, 가서 맨날 톱질해 보세요. 나무 좀 클라고 하니까 사보로 파가지고 이리 옮기고, 또 파서 이리 옮기고, 또 파서 이리 옮기고.
나만 큽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뭘 봐야 되느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증인으로 쓸 때에 항상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냐면은 방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방해자. 방해꾼이 있다.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반장이 애가 됐어요. 반장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반을 이끌어 가는데 애들 가운데서도 야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 나가버렸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좋은 뜻을 했는데. 그게 세상에 네가 입문을 한 거다. 방해자가 있다는 거. 어디를 가든지 집안에서 가족회의를 합니다. 다 이렇게 합시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방해자. 오늘 모세가 복음을 전하니까 방해자가 딱 나옵니다. 방해자가 딱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바로가 딱 나타나서 너희는 여유가 있구나, 힘이 남아돌았구나, 지금부터 벽돌 비돔성과 라암새성을 만드는데 내가 집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구해가지고 벽돌을 구워라.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뭐가 쏟아집니까? 원망과 이제는요 불신앙이 막 쏟아집니다. 좋은 뜻으로 했는데 사람이 그 좋은 뜻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까지 쭉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받아들이는 것은요, 찾아가서 변명하고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기로 작정을 해버렸어. 그 사람은 아예 그렇게 살기로 작정해버렸고 그런 마음 먹기로 작정해버렸어. 작정해버린 사람한테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돌아서. 내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저 사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사람의 마음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방해자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뭐가 있느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 어렵고 일이 막힐 때에 그걸 가지고 불신앙 먼저 하지 마시고 즐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살 즐기세요. 그 어려운 걸 풀어내는데 살살 즐기세요. 즐기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자꾸 즐겨보세요. 그러면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요, 이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때 이제 뭐냐면은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뭐냐?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 싸움은 나 자신 속에 있는 불신앙을 꺾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요, 처음 만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반드시 뭐 주느냐? 기도문을 써주세요. 기도문. 꼭 그 사람한테 기도문을 써서 이 기도문을 매일마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하반기부터는요, 모든 막힌 것이 풀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